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잡고 주님께서 회복의 길로 또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주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2절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손잡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옛 선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전부대 들려고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고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길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전에 죄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함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줬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
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2절입니다.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시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성령의 불로 깨끗하게 씻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불을 아버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처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안일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마시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는 통일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법치와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6.3 지방선거에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회복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넓이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용호동 지역사회에서 영혼구령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교회, 선교 사업에 뒷받침할 수 있는 교회,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지난해에 이어 5월 초부터 지혜자 학교를 개설하여 6월 4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년엔 더 좋은 방법으로 접근하여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양떼를 돌봐주시는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지치지 않게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사모님의 건강도 함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도 사역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 세우신 장로님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당회와 교육자와 사이에 역할을 잘 감당해 하시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더 충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장기간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속히 치유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고
병간호로 고생하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말 못할 어려움이 있는 이들이나 연약하고 낙심한 이들이 있다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늘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오후 예배를 진행하시는 김창대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죠? 100달러 지폐입니다. 100달러 지폐인데 여기 지폐 속에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뭐 당연히 우리나라 돈이 아니니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100달러 속에 있는 이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와, 맞추신 분이 있는가 봅니다. 허남수 집사님 걸어다니는 백화사전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시고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또 과학자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분이 대통령인 줄 알 정도로 대통령급의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반을 만들고 그 선반 위에 그 등을 딱 놓고 밤마다 그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등을 어디다 놔뒀을까요? 원래 등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집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집 안에 두지 아니하고 길가에 둔 겁니다. 자기 집 마당 앞에 길에다가 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등불은 집 안에 두어야 되는데 저거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건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때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다가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밝아지니까 무엇인가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 겁니다.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한 사람씩 자기 집 마당 앞에 길에다가 등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무엇일까요? 가로등의 시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로등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물론 그것을 만들고 제작한 사람들은 있겠지만 가로등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신 분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란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사에 의하면은 가로등이 있는 곳과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의 범죄율은 거의 천지차이입니다. 얼마나 깜깜하고 어둡고 위험해지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긴 것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서 집 밖에 등불을 둔 것으로 생겨났다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유익을 얻었다면, 예수님이라면,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이라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밖에 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두운 것을 밝히는 그런 용도였지만, 그것조차도 세상에 큰 일을 할 수 있었다면, 아니 진정으로 참되신 빛이신 우리 예수님이라면, 그 빛이라면 얼마나 그 빛이 밝고 유익하고 그 빛으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무리 많은 빛을 밝힌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없는 그것은 바로 어둠이고, 예수님이 바로 빛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먼저 아멘으로 믿고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지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그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따르면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선포입니다. 선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즉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포하신 겁니다. 다른 말과 비교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얘들아 내가 왜 세상의 빛인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꼬치꼬치 구구절절 하면서 막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인 이유를 이제 알겠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선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빛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따르는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은 마치 무엇인가 세상에서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룰 것처럼 보이고, 그 빛을 따라가면은 마치 해답이 있는 것처럼 따라가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다른 것 없다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다, 내가 빛이다, 이것밖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2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선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국어적으로 보면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고 하니까 마치 조건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누구를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래? 세상의 빛이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김창태의 빛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의 빛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 내가 따르는 자가 돼야지.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2절을 다시 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나는 너희들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겠다. 무엇을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는 삶,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나의 빛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더 이상 나의 삶의 어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이루시겠다,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선포입니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 일일이 다 우리가 이해할 만큼 우리가 이해되도록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빛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선포되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떻습니까? 온통 어떤 세상이라고요? 혼돈한 세상, 온통 공허한 세상, 온통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아주 깊은 이 어둠 속에 흑암이 있는 그런 세상, 그 세상에 우리 예수님께서 빛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자 그 모든 흑암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공허함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혼돈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서 온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요, 내 삶에 혼돈된 일, 내 인생에 혼동되는 그 모든 일들, 아무리 인생을 살아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막상 보니 공허한 인생, 흑암이 가득한 어둠의 그런 일들이 나에게 올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포로된 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눈먼 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눌린 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춰지면 가난한 자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며, 포로된 자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며, 눈먼 자들은 다시 보게 될 것이며, 눌린 자들도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생명을 얻습니다. 어둠의 일들은 떠나갑니다. 어둠의 길로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에 완전히 개차반인 어떤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곧 이혼 위기에 있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는데 만나보니 곧 이혼할 것 같아요. 참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난리입니다. 난리. 막 곧 이혼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을 보면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혼을 보면서 똑같은 답을 얻었습니다. 저 인생에는 예수님밖에 없다. 저 인생에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저 부부에게는, 저 가정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 마음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 같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빙 둘렀습니다. 그렇다고 뭐 가둬두고 막 때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그 두 사람을 다 둘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지 산다고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또 선포하고 주변에 둘러서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에게 기도의 빛을 비추고 말씀의 빛을 비추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영광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분들이 드디어 이혼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저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옛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전화 오니까 아이고, 이분 얘기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아무리 인생에 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그게 답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빛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를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조금 전에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선택과 약속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긴 있어요. 따른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믿음과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이 순종을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할 때에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른다, 순종한다라고 할 때에는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참 뜻을 알고 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었으니 그때부터 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뭐라고 합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뭐 고향을 묻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오신 겁니까? 서울에서 오셨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알아야 알 때에 인생의 참 길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때 가서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리석다, 지각이 없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러니 당연히 모르죠.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알아야 진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온 겁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온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약속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나는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분명히 아버지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출발과 끝, 아니요,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바로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한번 잘 살아볼까라고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길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은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니고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니까 유일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둘이 아니고 셋도 아닙니다. 유일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가야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지만은 아니요, 그 모든 길들은 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생명을 얻는, 그래서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진리를 따르며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해서 처음과 마지막이 보이니 내가 온 곳과 내가 갈 곳을 아니까 그때부터 해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해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아니에요. 그리로 가면 죽어요.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삽니다. 이 길이라고요. 다른 길이 아니라고요. 그 길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의 그 길을 내가 설 때에 바로 우리가 지금 안내 표지판 들고 서 있는 거죠. 육체의 눈의 기능이 상실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도 기적이죠. 인생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참뜻을 알고 그 뜻에 인생을 바치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으되 어디에 빛이라고요? 세상의 빛. 딴 곳이 아니라 세상에 빛을 두시는 하나님.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우리한테도 말씀할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뜻을 알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직장 여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동료들 사이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드러내고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어둠의 사람들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지각이 없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말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믿음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살아낸다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마찬가지로 이분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의 고백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만 하셨습니다. 자매님, 우리는 등불을 어디에 둡니까? 우리는 어두운 곳에 등불을 둡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자매님이 가서 밤을 새면서 그 말씀을, 그 얘기를 계속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 등불은 어두운 곳에 두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장에 배치하신 것은 그렇게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곧 무너질 것 같은 믿음의 위기가 왔는데,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그래, 나는 빛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은 세상에 비치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네. 처음에는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 만남의 복을 안 주시고 주변에 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잔뜩 이렇게 두셨습니까? 나를 왜 이렇게 어두운 곳에 두셨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하나니까 어두운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빛이네요. 등불은 어두운 곳에 둬야 되네요. 이분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직장 생활에서 불평, 원망 다 사라지고 날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른 어떤 분과 함께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직장에 있는 동료인데요, 이분이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녀가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바라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씩 생기고 그 빛이 또 하나씩 늘어나는 것이죠. 등불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등불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분이 어두운 길거리에 밝은 등불을 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이 등불 놓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직장 여성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었지만 사명을 깨닫고 자기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 왜 거기에 있습니까? 왜 거기에 있습니까? 등불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겠지만 거기에 내가 있어야 될 이유는 그것이 어둡기 때문이고 나는 빛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참 목적과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니 그 일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 예수님의 빛이심을 고백하며 그 길로 따라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교구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전도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새가족실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일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6월 7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을 맞이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당에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고 지혜자 학교 효도관광 지난주 수요일 날 비가 오는 관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지 탐방 오늘까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 그리고 애양원 교회 인근으로 해서 방문을 할 텐데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참석하실 분들은 안장현 목사님과 김종민 장로님께 마지막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늘빛 토요 영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해서 7월 11일까지 여러분 보시고 그리고 밖에 포스터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또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3 지방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만 찍으십시오. 이 사람도 마음에 들고 저 사람도 마음에 들고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가 아니라 인기 투표가 아니라 여러분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또 정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귀한 분을 또 여러분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 참조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휴가 강지명 목사님 6월 4일 목요일부터 해서 6일 토요일까지 또 가정에 일이 있어서 또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하기 위해서 휴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KPN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정책위원회가 6월 2일 화요일인데요. 오전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식당봉사, 설거지 또 순서들 잘 보시고 또 섬김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제송 하시면서 함께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